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사상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좀 이렇게 복음을 깔끔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상 최대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했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똑같이 찔렸습니다.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결과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은 두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일 수가 있거든요. 현실을 보면은 염려가 들어오고 또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 쳐다보다 세상 쳐다보면은 염려 걱정할 일이 많죠. 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이런 것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은 이런 것이 오면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깨어라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탄식했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이 믿음의 사람인데 순간에 언약 놓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는 알고 딱 틈을 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불신앙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이기라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거죠. 세계를 바꾼 스데반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첫째, 보좌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예수입니다. 보좌의 언약.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이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출신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보좌의 응답.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좌의 치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좌의 유일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보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날마다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드디어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중직자로 임직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임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 직분에 충성하고 쓰임 받는 것이 복이지요. 있으나 만한 직분도 있습니다. 받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이 달란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고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상 최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한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나중에는 그 피 언약 잊어버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몰록 신전을 만들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막 찔림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거는 이제 사단의 활동이고 사단의 역사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그냥 죽었는데 죽었다 안 그러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스테파노스 이름 그대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이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주신다. 두 번째, 흑암 세력을 꺾은 순교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저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바로 흑암을 완전히 꺾는 기도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원한을 품게 만들고 상처를 가지고 한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주사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린 기도입니다. 렘넌트 7명 전부 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순교 정신이 뭡니까?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돌봐주고,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순교는 안 했지만 순교나 마찬가지인 순교 정신을 가지고 형들을 다 용서했다 이 말이죠. 이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용서 안 했다면은 뭐 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죠. 요셉 한마디면 그들은 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다. 다윗 순교 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누가 봐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은 다윗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뭐 무기도 변변치 않고 뭐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고, 골리앗은 뭐 천하무적, 그 당시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명예를 위하여 너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저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의분을 바라여 나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저 골리앗을 입을 내가 털어박겠다. 골리앗이 그 입을 놀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다윗은 버려두지 않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엘리사 순교 정신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펼쳐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순교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뭐 생명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12사도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뭐 다 순교나 마찬가지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섬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12사도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나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이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고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흑암을 꺾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도 핍박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용서했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잖아요. 선교사님을 골탕 먹이고 선교사님을 핍박하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익두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입적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흑암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죠. 우리는 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야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때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꽁 이라고 있으면 흑암이 안 꺾여요. 오히려 흑암에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 좋은 일 시킬 일이 없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같이 일을 갈았으면 흑암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정말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 정신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은행 심사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오히려 마귀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낮아질 일이 있으면 낮아지고 절제할 일이 있으면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은 서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걸음걸음 우리 주님이 서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서 지키신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스데반은 힘을 얻었습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영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배경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뭘 알았습니까? 순교 이후에 오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 이후에 오는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내일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었더니 그 이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계복음화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우리까지 살아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까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새 친구 같은 사람, 죽어도 괜찮다.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런 신앙이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조금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섬겨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내 남은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결단하고 심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문복음화 명절에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교 정신으로 가족을 섬기고, 순교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번 가문 복음화의 놀라운 응답이 순교 정신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순교 정신으로 세계를 살린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배경을 누리며,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사오니 저들이 심은 대로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